담임 목사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예정론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정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정론은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제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계획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사람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의 보좌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하나님께 다가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언제 세우셨는가?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역사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첫 걸음은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두 아들 중에 믿음으로 예배하였던 아벨을 선택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사악한 마음으로 무장한 가인에 의해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심으로 다시금 그 역사는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창세기 5장 이후는 사단의 길을 만드는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셋의 후손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을 만들고 있었던 두 족속이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의 아들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의 딸들일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 좋은 집안에서 예쁜 딸들이 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예쁜 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참 가인의 딸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나오는 딸들은 다 이뻐요. 이게 다닐만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참 불행하게도 믿음 좋은 남자들이 믿음 없는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섞이면 안 되는 두 족보가 섞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섞였는가?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다고 보실 정도로 모든 구석구석이 죄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또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8명의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마치 컴퓨터가 처음 상태로 리셋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상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만드는 일에 노아의 가족들이 헌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만드는 일에 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내는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 길을 만들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영이 선하지 않으심을 보시고 그들의 원어를 혼잡케 함으로 역사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 사단의 길을 만들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의 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역사도 역시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하였을지라도 어김없이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셔서 길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길을 누가 깨뜨리면 다시 보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길을 삐뚤어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국은 두 가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길을 만드는 역사라면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땀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기도로 섬겼어요. 사람도 그 중에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가? 문제가 생겨보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도망갑니다. 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누가 셋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죄가 관영해졌을 때 누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 역사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누가 새로운 민족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His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자리에 자리 잡는 것도 역시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사실 못 온다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개월도 안 되는 교회가 이 괜찮은 성전, 이거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20개월도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근사한 성가대와 이렇게 근사한 예배처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 시기상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시기상조를 하나님께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몰아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바꾸고 성전 바꿨으니 성도들이 떠나겠거니 했는데 성도들이 더 오셨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1부 때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2부 때도 많이 오셨어요. 3부는 지금 의자를 깔아야 될 정도로 왔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기적 같아요. 히스 스토리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략 100년 후에 심판받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첫 출발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딱 정하시고 바벨론에다가 메데바사 사람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믿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여전히 국제 정세는 누가 쥐고 있었는가?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밀릴 거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럼 바벨론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렸다고 쳐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끌고 갔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끌고 간 이스라엘을 놓아주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는 안 놓아준다니까 그러면 메데바사로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메데바사가 잡았어요, 다시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놓아주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어요.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요.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지 힘을 빼는 결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힘을 빼는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그 힘을 빼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넘어가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위해 사는 거다.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잘 안 믿어지죠.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요. 그게 15절로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출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도 못 믿을 이야기지만 사실 진짜 못 믿을 이야기는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고조할아버지도 다 노예였던 어느 집안에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노예가 어떻게 애굽을 이기냐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애굽을 어떻게 이기냐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올 때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강에다가 길을 내셨어요. 그 홍해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홍해도 갈라뜨렸고 애굽도 무너뜨렸다면 얼마든지 바벨론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실 것을 믿으세요. 과거에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셨다면 지금도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사랑과 은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후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십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는가? 나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죄가 없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단어적인 뜻은요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을 조금 더 이 본문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랑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과 그분이 존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시는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안 믿어집니다. 마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못해도 그분은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분은 해내세요. 그것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근데 약속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출발점은 민족이 먼저입니다. 민족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을 줘도 민족이 없으면 못 지켜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75세 때 자식이 없으면 민족이 나오죠? 못 나오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5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한 민족을 주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때 믿었어요. 근데 85세 때까지 자식이 안 생겨요. 여러분 85세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기면 이후로 생기는 거죠. 우린 그렇게 믿죠? 믿으시나 봐요? 믿기가 어렵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은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했겠죠? 터무니없어요 합니다. 터무니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하려 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가능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99세의 사람이 아이를 낳고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출산하겠냐고.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을 우리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차원이 다른 영역에 계시니까.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시면 불가능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랑 같은 차원에 계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차원이 다른 영역에 계시니까 위에서 결정해 주신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왜 태어났어요? 위에서 결정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세도 믿기가 참 어려웠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장본인 아니에요. 그죠? 홍해까지 갈랐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바닥이 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울면서 모세에게 달려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제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요. 그것 한두 명이 운 게 아니라 60만의 남자들이 다 울면서 덤벼들었답니다. 고기 먹고 싶어 미치겠다고. 여러분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미칠 지경이죠.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것들을 저들이 나한테 요구한다고 어쩌자고 저한테 이 많은 정말 철없는 백성을 맡기셨냐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하여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기름 부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죠? 70명의 사람 세워주는 거. 그 다음 말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주겠다고. 모세가 할렐루야 했죠 또.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하나님 상식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고 아내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고 아들 한 명 낳았으면 180만 명이고 딸 한 명 추가했으면 240명이고 운이 좋아서 아들 또 한 명 낳았으면 300만입니다. 300만이 어떻게 하루 먹는 것도 불가능한데 한 달을 먹이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러셨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너와 같은 세대를 너와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너와 같은 존재냐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30일 동안 고기를 먹었습니다. 바다에 고기 안 잡아왔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끌고 왔던 양소 안 잡았는데도 그들은 30일간 넉넉히 먹어서 입에서 질릴 정도로 먹었어요. 어떻게 먹였습니까? 하나님 그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어요. 차원이 다른 해결 방법이죠. 모세는 바다 생각을 했고요. 모세는 자기가 잡아온 고기,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세요. 땅하고 바다를 얘기할 때 하나님 하늘을 얘기하세요.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현동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자동을,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경의 그 부분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 위에서 결정하시면 아래는 따라가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라고. 저는 저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다. 창조자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민족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면서 시작된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전 사랑과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는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 창조하시면 차원이 다른 작품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 사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남자, 여자 한 명씩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잠깐 생각해 보죠. 형들이 요셉에게 돈을 모아줘가지고 애굽에 유학 보내줬죠. 총리 되라고.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힘드니까 네가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오라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해서 보내줬죠. 또 고개 끄덕이시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죠. 형들이 팔았어요. 팔아버렸어요. 형들 생각 속에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고된 노동에 죽어야 될 인물이에요. 당연히 형들의 뇌 속에서는 요셉은 없어져 버렸어요. 노예니까.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노예니까 죽은 거예요. 22년 있다가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39살입니다. 형들이 애굽 땅에 갔습니다. 총리를 아련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70명도 안 되는 백성들 중에 뽑힌 11명이 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총리를 만난다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는데 총리가 요셉입니다. 이거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니죠. 형들은 노예로 팔아놨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놨는데 그 노예가 총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요셉의 역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가 20개월 전에 교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20개월 후에 여기 와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언제 온 줄 아십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여기 처음 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올 때 본당이 저쪽에 있었어요. 앞쪽이에요. 저쪽.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창조한 거예요, 이거 지금요. 저쪽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교회 강습회 한다고 왔을 때, 도와주러 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참 교회 좋다.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모르게 한 1000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샘물교회가요. 근데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쁜 말로, 목사님 성공하셨다. 정말 부럽다. 부럽다. 그리고 제가 4층 5층 올라다녔어요. 20년 뒤에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요. 불가능한 일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아십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말로 끈떨어진 년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려서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과부는요, 가장 불행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과부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불행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고 과부면 사람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이 룻이 누구의 증조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창조가 됐습니까?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냐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냐고, 어떻게 해요? 창조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룻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룻기 1장 6절에서 그렇게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믿음을 고백을 해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눈을 제까지 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 눈에 과부가 들어오네요. 이방인 과부가 이뻐 보이네요. 누가 한 일입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들 많아요. 나는 그 남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돌려버리셨어요. 결혼하라고. 왜 결혼해? 여기 와야 되니까, 이 교회에 출석해야 되니까. 여러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하지 못하는 역사를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했어요. 과연 이게 감당이 되겠냐. 성전 이전을 하면 성도들이 많이 떨어질 텐데 감당이 되겠냐. 떨어지겠네. 더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 달 안에 공사가 되겠냐?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저께 정말 한 160분이 와가지고 달라붙은 게 다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창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길을 만드실 때 여러분이 아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놓았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길을 만드시고요. 끈 떨어진 여자였던 룻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외할머니가 되게, 증조할머니가 되게 만드는 그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너희의 왕이란 단어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통치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갈 것이냐 나갈 것이냐, 어떤 민족이 잡을 거냐 어떤 민족이 놓아야 될 거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 이스라엘 넣은 겁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먹어가지고 노예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빼십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스라엘이 결정한 거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언제나요. 여러분, 이 성전도 그래요. 우리가 이전해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 나가라고. 이제 저기 판교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고. 더 좋다고 저쪽에. 나가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과 은혜 교회 너희가 이제 들어갈 차례라고. 우리가 들어왔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해요.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제 사랑과 은혜 교회 나가라고. 아멘. 이제 다른 교회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거,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다 이게 할 거야. 다른 교회가. 제가 바라는 건 그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잉태하는 교회가 이 교회를 또 예배하고 우리는 또 나가서 또 하고. 여러분, 역사에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아수르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럼 왜 아수르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00년 역사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200년 동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이 생활이 좋으냐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좋으냐고. 그럼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고. 아수르를 집어넣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냐? 민족을 섞어버리는 민족이에요. 다 섞어버려요. 선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이 하나 있잖아요. 사마리아 족속이요. 섞여서 태어난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결국은요.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수르가 그럼 북이스라엘만 원했을까요? 아니요, 남유다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세요. 너희는 거기까지라고. 너희는 아수르, 너희는 북이스라엘까지라고 못 들어온다고.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뿌득뿌득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거절시키십니다. 누구 때요? 히스기야 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겁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고요.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10개가 넘어졌으면 2개는 오토매틱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져요, 이게요. 왜 안 넘어질까요? 왕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역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못 들어가게 막으시면 못 들어오는 거 절대로요. 결과적으로 아수르는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킵니다. 그럼 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그들은 물론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죄를 지었지만 적어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때나 히스기야 때나 여호사밧 때나 여하스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전에서 예배가 화려하게 드려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들은 예배하면서 죄 지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긍휼의 대상이 됐어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가 무너져 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와요. 하나님의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셨어야 됐어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섞이지 않아요. 그대로 파가지고 이주시켜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촌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체성 안 무너져요. 예배 고백도 안 무너져요. 70년 있다 그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돼요. 들어가고 나가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망하는 거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습니다. 정원준도 왕 아니고 당회도 왕 아니고 장로님 누구도 왕 아니고 성도 누구도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결정,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물론 사람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서툴 수는 있어요. 제가 서툴게 결정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당회가 미숙하게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차원이 다른 영역에 계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되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에다 갖다 놓으셨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 45장 예언처럼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여기까지 정말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길은 열렸는데 길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게이트는 열렸는데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이 52일 정도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걸어간 길이가 대략 한 52일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거리는 광야길이고 그 거리는 사막길이에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처럼 내비게이션 켜고 못 가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요.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갈 때는 끌려갈 때는 군대가 호위해서 갔지만 돌아갈 때는 혼자 가야 돼요.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가야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광야에 길을 내가 낸다고. 사막에 물을 내가 터뜨릴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길이 없다고 절망했어요. 홍해가 길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에다가 길을 냈다면 광야에는 왜 길을 못 내겠냐는 거예요. 왜 못 내겠냐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먹였던 하나님이 왜 52일 길 못 먹이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다가 물을 내서 우리를 먹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 쉽게 말하면 이 백성의 역사는 내가 창조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역사는 왜 창조가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 52일 걸어와가지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성벽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 찬송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저녁에 감사 예배로 모여야 될까?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또 주일날 또 모이냐고, 저녁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건 그 찬송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모든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광야에 길을 내주셨고 사막에 물을 터뜨려 주셨고 보호자가 없어서 두려울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면 저녁에 오세요. 오늘 저희 사랑과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역사의 새 페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새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에게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재정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20개월밖에 안 된 교회니까.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사막에 오아시스를 터뜨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예배가 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교회가 맞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매이지 않아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길을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찬송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이 정말 넘쳤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 20개를 돌아보니까 참 완벽했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우리 안에 상처도 있었던 건 맞아요. 서로를 아프게 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이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이젠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완벽하신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하옵나이다. 괜찮으시다면 손을 들게 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교회 사랑이 시작된 2012년 1월 달부터 이 교회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합류하셔서 같이 예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면서 이 교회 예배하시면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교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다동 일대에 사랑 가운데 교회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고백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